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영원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로 되어 있음이 그저 먼지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기쁘신 뜻을 따라 또 이 자리에 있사오니 그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버지 앞에 기쁨과 또 저희들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나누는 모든 말씀에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깨달음의 기쁨을 또한 이 시간에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한국에 상이 나서 제가 급히 한국에 가게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홀리데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강원이라는 교도소에서 탈영한 범죄자가 어느 가정집에 숨어 들어가서 탈영한 일당과 이제 경찰과 대치하면서 이제 인질극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모두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창문을 열고 외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상 오늘의 이 비유는 좀 듣기 불편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6절에 나와 있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는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거슬치는 부분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빈익빈 부익부, 뭐 사회 부조리를 얘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마치 이걸 옹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참 놀랍기도 한 부분인데, 그 정의로운 생각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제 뭐 홍길동이나 로빈훗이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 비유를 그 재산의 분배, 그러니까 분배에 대한 원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좀 그 거북스러운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실제로 있는 자들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것을 뺏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그것을 가난한 노동자에게 분배를 해서 누구나 다 공평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한 것이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산주의도 결국 이제 자본주의의 금권이라고 하는 이 힘이 결국 이념까지도 무너뜨리게 된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리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거를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이제 공평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많은 그 신앙 공동체에서 그걸 적용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집단들이 이제 뭐 옛날에 있던 신앙촌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구원파 같은 그런 그 체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제 그런 오히려 그런 이상적인 있는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아주 이상주의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는 왜 그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느냐 하면은 그 분배해주는 주체가 마치 자기들은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공산당 자체가 그렇고, 또 어떤 종교 공동체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몰리는 그 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 통제가 없이는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그들은 싹 감춰지고 마치 사람들이 다 공평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 통제를 하고 있는 그 주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상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실상 세상의 부의 분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뵀는데, 그 한국 산의 참나무, 도토리 나무들이 그렇게 골고루 모든 산천에 그렇게 퍼져 있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심어서가 아니고 다람쥐들이 그 도토리를 따다가는 이렇게 이건 이따가 저녁에 먹어야지 그러고 숨겨놓는데 그걸 잊어버린답니다. 그 기억력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묻어둔 자리에서 또 싹이 나가지고 도토리 나무가 서고 막 이래가지고 한국 산천에는 그냥 그 참나무들이 아주 그냥 골고루 그렇게 분포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본래 그 날 때와 죽을 때를 잘 순응을 하고 또 전체가 다 이 조화를 깨지 않는 그런 그 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 분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냐.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깡통을 딸 때 말이죠. 옛날에 넥타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꼬다리를 이렇게 뱅뱅뱅뱅 돌리면은 다 뜯어지게 돼 있는 것처럼, 껌 봉지 이렇게 뜯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처럼 이 비유는 겉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져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대로만 하면은,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느 한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되는데, 그 속에, 그걸 이렇게 깡통 뚜껑 따듯이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는 어떤 힌트와 같은 것들을 항상 비유 속에다가 놔두셨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비유 해석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비유에서의 포인트는, 해석의 열쇠는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화폐의 단위인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달란트 비유도 배우셨고, 또 1시, 3시, 5시, 7시, 11시에 각각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그 일꾼들, 그거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같이 나누셨고요. 그 다음에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에 대한 그 비유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드라크마도 나오고 데나리온도 나오고 달란트도 나오고 오늘 여기 이제 문화도 나오고 이제 많은 화폐들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뭐 달란트의 비유라고 했다, 어떤 때는 문화의 비유라고 했다가, 별로 그냥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다 그냥 어떤 나라의 화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달란트라고 했을 때하고 문화라고 했을 때, 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무슨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노아 방주가 뭐 300규빗이다 그러면 이게 3일 빌딩을 옆으로 뉘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사이즈가 되는 거, 한 150m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의 단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문화하고 달란트가, 또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가 서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금만 무슨 깊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거 다 돈이니까 상관없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가치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90억 정도 되는 돈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원 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같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거죠. 뭐 10만 원이나 뭐 그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요새는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문화는 뭐냐면, 문화는 100데나리온을 얘기를 합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드라크마라고 하든지 100데나리온이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을 5만 원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한 문화가 되는데, 그 100데나리온이면은 한국 돈으로 하면 약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억 정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뭐 5만 원에 비해서 그거의 100배 정도 되는 거면은 또 꽤 나가는 돈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화가 어떻게 이 비유의 힌트가 되느냐?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은 일꾼이 100일 동안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숫자로 100을 집어넣은 거라고 보기보다는 가치로 볼 때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하루냐 100일이냐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결국 날짜의 길이의 차이로 바뀌어지게 되면 사람이 지금은 뭐 이제 컴퓨터로 다 하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상고에서 학생을 가르쳐 본 기간이 있었는데 화학이죠 그때도. 근데 이제 그때 주산 학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산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급이 올라가려면 시험들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통 한 3개월 정도 완성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게 운동을 하는 엑서사이즈 하는 경우도 그렇고 어떤 몸에 한 세포가 전부 다 세포 분열을 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포로 이렇게 교체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달 정도, 즉 100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한국에 보면은 100일 잔치 같은 걸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태어나면서 외부의 환경에 이제 직접 접촉을 하고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싸우면서 거기서 면역력이 생기고 거기에 적응되어지는 새로운 세포들이 이렇게 교체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00일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내보낸 아이들은 이제는 이제 마마도 지나가고 뭐 이래 해가지고 이제 진짜 네가 우리 집안의 자식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100일 잔치를 하고 그러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100일을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한번 이렇게 교체되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 비유 중에서 3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포도원에 1시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11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3시, 5시, 7시 또 9시, 11시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그걸 이제 불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나하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뭐 틀렸냐? 이렇게 이제 아주 어긋장 놓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놓으신 비유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말하면 연합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얼만큼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그때 나눴고요. 달란트는 문화사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ultivation, 경작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90억을 주셨으면 그 90억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능력이 돈이 돈을 버는 것처럼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5달란트를 또 남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그 달란트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 내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알고서 내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나도 그것을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사역에 대한 부분을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것에 비해서 오늘 이 문화 비유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한 문화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10 문화를 또 어떤 사람은 5 문화를 만드는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에 당신의 것을 여기에 수건에다가 쌓아두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한테 꾸지람을 받았잖아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더니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비유든지 어떤 치유 사역이든지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그런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100데나리온, 즉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이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만들고 5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게 100데나리온, 즉 3달 기간에 해당하는 돈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는 여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느냐 하면 우리의 육화 있죠. 육화. 그러니까 말씀이 동일하게 다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육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요 한 문화라고 하는 그 시간 단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재산의 분배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는 무슨 뭐 드라마 보듯이 구경하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육화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육화의 과정을 거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한테 유익이 전혀 없어요. 아는 그 지식만 더 높여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격에는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 육화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이랑 연관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내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 출발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에서부터 출발을 하나님의 그 충만과 하나님의 영원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그 충만하심과 영원이 인간의 그 흙으로 빚어졌지만 인간의 그 삶 속에 함께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이 역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요즘 그 영화 배우들이 이제 영화를 계속 찍다가 보니까 이게 그 어떻게 영화가 제작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영화 배우들이 영화를 찍는 감독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양에는 뭐 멜 깁슨이 그렇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고, 한국에도 얼마 전에 이제 하정우 같은 사람이 배우도 잘하지만 또 감독으로도 또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디 어떤 분이시냐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역사의 섭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의 주체신데,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감독이에요. 하나님이 감독의 입장이셨는데 그 감독이 실제로 그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서 영화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성육신 사건이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본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까지 주어져서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이 같이 충만해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신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육신으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생을 다 사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사람이시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제한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그 자유로워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하나의 인격과 연합을 이루시는 것이 두 번째의 성육신의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마리아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고, 그 다음에 성육신이 시작이 그렇게 났지만은 그 모든 삶의 과정과 죽음과 부활까지가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고, 그렇게 돼서 새로운 존재가 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과 각자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육신의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육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회복의 역사도 있고 자기 다움을 찾는 것도 거기에 있고 또 충만도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의 성육신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다가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이제 감독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극 중에 이제 주인공이 돼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의 상대성으로 우리와 연합을 해주시면 그 역사가 우리 속에까지 이제 오셔서 이제 성육신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안에서 연합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나로서 사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요 느낌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이 지혜가 주님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다 나예요. 내가 전이랑 좀 달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상하는 일들은 많은데 금방 회복이 돼. 라든가. 하여튼, 나는 난데 뭔가 좀 전과 달라지는 것 같은 편안한 것도 느끼고, 이제 이런 것이 실상은 주님이 우리의 인격으로서 나타나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도 성육신, 즉 말씀이 육화되어지는 두 번째 과정인데,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이런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성육신의 복음이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거기에 들어가요. 부부도 그렇고 형제지간도 그렇고 같이 있는 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 않은 것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랑 같지 않으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틀렸다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게 왜 나랑 같지 않으냐라는 이유로다가 해서 그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요, 회복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회복은 어디에서 회복이 되어지느냐? 이해되어지는 데서 회복이 되어져요. 이해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내 마음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해되어지느냐?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아, 저 사람이 나랑 다르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입장에서는 저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때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음식이나 언어나 문화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선교사가 성장해 온 나라의 것과는 전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음식을 손으로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한쪽 다리로 서서 쉬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뭐 별별 문화들이 다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문화의 모든 것들을 다르구나. 그것을 인정을 하고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그 문화와 그 언어를 따라서 말이 나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선교사들이 어떤 미지의 개척지에 나가가지고 뭐 선교를 하고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가 선교지냐면 내가 살아있는 여기와 지금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게 처해진 환경, 여기가 나의 선교지예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과 입장이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들의 심정과 입장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어질 때 상대방의 심정을 알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은 나로부터 이해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서 회복의 역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주시는 거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인격과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성육신의 역사가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 육화,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서 장사를 해서 뭘 어떻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로써 그 입장을 이해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서도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내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았을 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 이해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된 나의 식구들, 친구, 친척, 내 형제, 자매 이런 사람,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육화, 다시 말하면 성육신의 복음이 거기에까지 이렇게 역사가 돼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그 전에 뽕나무에 올라간 그 세리장을 아시죠? 삭개오. 그 삭개오의 이 상황을 놓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 비유로 더하여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 재산 분배하는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뭐냐면 왜 바리새인들이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걸 보고 저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지? 이러고 정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저들이 나랑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를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유하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얘기는 삭개오의 입장이 되고 삭개오의 삶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삶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왜 뒀다 봐도 저렇게 변화가 안 되지? 왜 그럴까요? 마음을 그에게 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내가 이해를 못한 거죠. 내가 그 입장을 나와 다르다. 저분은 나하고 입장이 다르구나.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서부터 이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그때 되고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이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충만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뭐예요? 복음이다. 역시 복음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의 역사가 역시 이 속에도 감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늘의 충만과 땅의 충만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인 것을 또한 오늘도 나눴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서로가 자기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입장이 정말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시간에 밝히 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또한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간구를 드립니다.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충만함과 그 기쁨이 정말 이러한 성육신의 복음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육화의 과정을 통해서 한 문화를 10문화로 5문화로 또한 장사해서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